안녕하세요. 성경 듣기 채널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66권을 한 권씩 깊이 있게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땅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가 모두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창세기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약 6,000년 전 그 태초의 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깊은 곳 위에는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서 풀과 나무가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 여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수했고 죄가 없었으며 서로를 향한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을까 봐요. 뱀이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러신 거예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였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복음 약속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고 땅을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후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들로 가자. 들에 이르렀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하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을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졌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을 지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람은 75세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제3일에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서라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사냥하여 나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리라.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염소 새끼를 가져와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만지며 말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으나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에서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자는데 꿈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속여 첫째 딸 레아를 주었습니다. 야곱이 또 7년을 일해 라헬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그와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안고 목을 안고 그와 입맞추며 서로 울었습니다.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17살 된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습니다.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어 죽었다고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시나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쳤으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7마리 살찐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7마리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가 그들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왔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7살 찐 암소는 7회 풍년이요 7파리한 암소는 7회 흉년입니다. 바로는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 풍년의 양식을 저축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과연 7회 풍년이 지나고 7회 흉년이 왔습니다.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체하고 엄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여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보냈습니다. 양식이 다하자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도 함께 갔습니다. 요셉이 그들과 함께 먹고 베냐민에게 특별히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했습니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다가 긴 변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곁에 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잔이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도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했습니다.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송할 자요.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은 민첩하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숨을 거두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예곡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창세기를 마칩니다. 이 책은 모든 시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그날에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 책은 또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듣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